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상황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우리가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렛대의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긴 지렛대와 또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지렛목과 발을 디디고 설 장소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지금 추 무게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5kg고 한쪽은 100kg인데 이 지렛대의 길이와 비율 때문에 100kg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무거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강 때문에 많은 무거움들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무거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풀려지지가 않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주님 이게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든지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지렛대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 위기가 기회로 드러나게 될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렛대 활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지렛대 활용이 서툴기 때문이고 어떻게 이 지렛대를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삶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지렛대 활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 가운데 실체는 없지만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 이름이 누구였죠?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궐 안에서 왕 빼고는 다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딱 한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왜 절을 안 하고 서 있나 알아보니 그가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은 누구에게만 경배하고 누구만 섬길까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데 하만이 생각하길 이 괘씸한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야 말리라 작정하는 것이죠. 이 소식이 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절묘한 기회로 뒤집는 지렛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렛대 활용법 첫 번째,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당한 위기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은 유다인들을 손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날짜도 받았어요. 아달월 13일, 이제 1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요. 하만은 뇌물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얻어냈습니다. 조서의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는 것은 아무도 이 법을 변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잔치와 유흥으로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며
하만이 약조한 금액은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은 300톤입니다. 300톤 엄청나죠. 왕은 하만의 속내도 모른 채 하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인장반지를 내어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후였던 에스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떤 의미이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살 수 없으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일반적으로 금식에 담겨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두 번째 의미를 붙잡고, 세 번째 의미를 붙잡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유다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박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절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삶 가운데 잇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전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심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렛대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기도의 지렛목 역할을 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꼭 자전거의 두 바퀴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두 바퀴가 있어야 자전거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히브리서 말씀에 주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큰 구원과 큰 영광과 큰 기쁨과 큰 역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베옷을 입은 자는 성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슬픔이 왕에게 전달되어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을 막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은 채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궁중 내시 하닥을 보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라고 보낸 것이죠. 하닥이 대궐 문 앞으로 갔을 때 모르드게는 지금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다 알려줍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없이 하려고 왕에게 약속했던 그 돈의 액수까지도 알려주고, 또 수산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건네줍니다. 이 편지를 건네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에스더, 네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으니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탄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상황이 흉흉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앞전의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전임자를 폐위시켰던 행동,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에스더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모르드게에게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사촌동생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라고 하지만 지금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비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토록 강하게 에스더를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주님께로부터 찾고 있어요. 지렛대 사용법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에스더가 왕후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준비시키셨다. 이것을 깨닫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모든 말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해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직면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원한다면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태도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지렛대 활용법 두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수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피곤해서 지쳤고 기도 드릴 힘과 자신이 없어졌다면 그 무거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스러운 위기를 절묘한 기회로 뒤집을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렛대 활용법,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수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짐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공동체가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를 원했고 진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의 그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발달 장애로 인해서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그 아이들 틈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준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 뒤에 서서 그녀를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만큼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것은 마치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거나 연약하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몸을 더 소중히 다루어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헐뜯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을 드시다가, 고기를 드시다가 혀를 깨물거나 볼을 이게 씹는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다가 혀를 잘못해서 딱 씹었는데, 혀를 씹었다고 해서 혀가 저 나쁘니, 내게 상처를 주는 저 나쁘니, 야 벤치 좀 갖고 와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혀가 언제나 선택하는 방식은 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일들을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을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그 가운데는 민족의 배신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임형규 목사님은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 어떤 위로도 가슴에 담기지 않았다. 그래, 나 끝났어. 난 여기까지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버림받기를 작정하고 가장 최악인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버림받을게. 내가 외면받을게. 내가 사랑해줄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할 말이 없는 누더기 인형 같은 나를 주님이 끌어안으셨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싱거운 그 뻔한 사랑 이야기가 나를 살려냈다. 나를 일으켰다. 여러분, 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주님께 묻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임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들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렛대의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답이 주님께 있음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